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하나님께 바른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대답을 얻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가 있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와 유지태 씨가 주연 배우로 열연했습니다. 극중에서 최민수 씨는 오대수의 역할을, 그리고 유지태는 이우진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대수는 어느 날 밤에 사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그 사설 감옥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갇힌 오대수는 다시 하루아침에 그 감옥으로부터 풀려납니다. 여전히 누가 자신을 감금했고 누가 자신을 놓아줬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설 감옥에서 감금된 채 시간이 15년이나 흘러버립니다. 영화는 최민식이 15년 동안 자신을 감금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역할한 오대수는 극중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를 가두었을까? 왜 나를 가두었을까? 누가 15년 동안이나 나를 가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지만 오대수는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던진 어떤 질문도 그가 15년 동안 갇힌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가 당면한 상황과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가두었던 15년 동안이나 사설 감옥에 감금시켰던 이우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한 이우진에게 오대수는 왜 자신을 15년 동안 가두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우진은 오대수에게 그가 답을 얻지 못한 이유가 오대수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대수는 계속해서 왜 15년 동안 자신을 감금해 두었을까라고 질문했지만 이우진은 오대수에게 왜 15년 만에 풀어주었는가라고 질문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가 풀려난 시기에 바로 모든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답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니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절대로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아이의 수학 문제를 봐준 적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푼 연습장에는 아무런 오류나 실수가 없었습니다. 연산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답지가 잘못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학 문제집에서 연습장으로 옮겨 적을 때에 문제를 잘못 적었습니다. 더하기를 빼기로 잘못 적은 것입니다. 문제가 틀리니 답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틀려집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수험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질문이 틀리면 모든 과정이 옳다고 해도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른 답에 앞서서 바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을 비롯하여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숨어서 지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때 얘가 오후 3시였습니다.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남자를 만났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40평생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평생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보행 장애인의 치유 소식은 성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금세 주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남자가 치유받은 것은 인간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을 깨고 살아나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함이며 그 예수가 죽음을 깨고 이기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또 전달했습니다. 예수의 오심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임을 강조했고 비록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고 부활시키셨으며 자신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와 성전 관리를 맡은 자들이고 성전 맡은 자는 아마도 경비대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도자 계층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튿날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로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아픈 자를 치유했는지 그들에게 신문했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요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가 다시 건강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함을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곧 예루살렘 공회의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곧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질문했습니다. 앞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라는 정답을 주었습니다. 그 정답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내려지고 천국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도리어 복음에 반하는 답을 내렸습니다. 자신들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일이기에 그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지, 왜 나인지, 왜 그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혹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응답하시고 정답을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바른 질문, 그리고 그 바른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답을 얻고 그 바른 답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글로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절대 이 건물이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 글로리 교회는 바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참된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이루는 성전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바른 질문에 바른 답을 구하고 그 바른 답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정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방황하고 더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 곧 바른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정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뜻을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